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허락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길 원하고 그 은혜 가운데 결단하고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더워요. 더운데 이렇게 교회 오시느라고 참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벌써 7월이고 7월 마지막 날을 우리가 지금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인생의 절반을 살았더라고요. 벌써 어린 시절 추억들이 그대로 떠오르는데 벌써 제 인생의 절반을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성공한 인생인가. 네, 저도 이제 인생의 절반 시점이니까 한번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성공한 인생인가 아니면 실패한 인생인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또 한 번 생각해봤어요. 야,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인생의 멘토는 누구였는가? 또 내 인생의 롤모델은 또 누구였고, 나는 지금까지 이 인생의 절반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동행하면서 살아왔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질문에 제가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명쾌한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제가 답을 내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는 분명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요 성공한 인생으로 계속 살아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사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정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다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실패했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삶이 성공한 자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정말 풀리지 않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저 사람이 미워요. 몸소리 치도록 막 닭살이 돋을 정도로 소름 끼치고 저 사람이 미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미움이 눈 녹듯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의 꽃이 피는 거예요. 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니까 있잖아요. 질병도 나아요. 병도 나아요.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 만남이 이토록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목자다 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목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봅시다.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 내가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님께서 내 목자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실패한 인생을 살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주시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많았다고 할지라도 있잖아요. 내 목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미움이 녹아버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게 수많은 문제들이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펼쳐지는데 그거 걱정 없다는 거. 왜? 예수님이 나의 뭐라고요? 목자라는 겁니다. 내 목자가 되니까 그까짓 것 문제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요. 질병 가운데 있어요. 물론 병원 가서 치료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면 네가 기도해보라고 해요.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양이다 그래요. 너희는 양이다. 너희는 양물이다 그래요. 그리고 당신을 가리켜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 보고 양이라고 하냐면 양하고 우리하고 너무나 닮은 점이 많아요. 첫 번째 양은 시력이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눈이 매우 나쁘대요. 1m 이상을 못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짐승들은 그 짐승들 몰이할 때 뒤에서 몰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말을 타든 뭐라든 뒤에서 몰고 갑니다. 근데 양만큼은 뒤에서 몰면 안 돼요. 앞이 안 보입니다. 앞에서 끌어줘야 돼요. 목자가 앞서가면서 나를 따라와라, 딸랑딸랑 나를 따라와라 해줘야 양떼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목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떼들이 이 양의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 있잖아요. 양떼 주변에서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목자에게 중심을 두지 않고 있던 양 가운데 딴짓하던 놈이 펄쩍펄쩍 뛰니까 저게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가서 이게 먹잇감으로 전락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 분별력이 너무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이단의 속삭임에 쏙 넘어갑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 목사님이 훌륭하다 이 소리 들으면 우르르 몰려갑니다. 어떤 교회 좋다 그러면 가서 기웃기웃거려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모습.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 그냥 놔두겠습니까? 멜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력도 없고 약식적이 기웃거리고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만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나의 목자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 누가 저기 좋대. 저 교회 지금 난리가 났대. 붐이 일어나고 저 목사님 막 능력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냥 갑니다. 기도 올라가고 저쪽 교회도 가고 저 목사님 쫓아다니고 그러다 결국은 사탄의 먹이로 전락하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희 양이야. 양처럼 시력이 나빠 영적 분별력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양은 잘 넘어진다는 거래요. 다리가 짧잖아요. 그리고 둥치는 크잖아요. 그리고 다리가 약해요. 그러니까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양은 한번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난대요. 또 승질이 못 된대요. 넘어지면 그냥 뒤로 발랑 자빠진대요. 땡깡물이나 봐요. 낮은 바라봐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자가 가서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여기서 발랑 자빠지면 가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저기서 발랑 자빠지면 가서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근데 또 이 양이 등치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발랑 잡아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바로 또 중심을 못 잡는데요. 좀 잡아줘야 된대요. 중심을 잡을 때까지. 그러니까 양을 한번 자빠지면 못 일하니까 일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 필요해?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시험 들어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한마디 잘못하고 한 달에 삐쳐가지고 그냥 시험 들어버려요. 11조 설교 한번 해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시험 들어버려요. 이런 말도 표현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삐지고 시험 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지요.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성질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진다는 거야. 조심하라는 거야. 근데 넘어지면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양이 넘어지면 혼자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목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삐지고 시험 들어서 넘어지면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셔야만 그 마음이 진정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말 갖다가 붙잡혀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더 핑계가 납니다. 희한해. 사람들이 가서 성도들이 가서 위로해주고 달래줘야 소용없어요. 이런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누가 만져줘야 돼요? 주님이 만져줘요. 예수님이 만져줘야만 그 마음이 펴지고 바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든 성도들이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성도들 가운데 시험 들거나 삐졌고 실족된 성도가 있다면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갈풀이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좀 있어요. 하나님, 이것 좀 어디 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 제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제 믿음 좀 바로 잡아주세요.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혼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실족한 성도가 있고 삐진 성도가 있으면 기다려주세요. 정지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렇게 세워놓으면 바로 중심 못 잡는다 그랬잖아요. 잡아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한 번 실족했다 삐졌다 온 성도 바로 신앙생활 적응하기 힘들어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걸 질타를 가하거나 정지하면 안 돼요. 옆에서 힘이 돼줘야 돼요. 함께 기도하면서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또 양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기와 달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배고픈 새끼 양이 딱 보고 배고프니까 헛것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엄마인 줄 알고 달려가서 젖을 물려고 하면 매정하게 뿌리쳐버린다는 거예요. 줄 법도 한데 안 주게 그리고 양들을 얼마나 목자들이 잘 관리해주니까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서 먹을 거 잘 주잖아요. 근데 양들은 그렇게 먹을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목자들이 그렇게 잘 보살펴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울타리 너머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웃거립니다. 자꾸 그걸 기웃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가 가서 기웃거리면 또 다른 놈들이 와서 함께 기웃거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가 죄송한 얘기 하나 하면 기독교인들처럼 정말 추접하고 야비한 인간들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가.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처럼 진짜 야비하고 정말 추접한 인간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전에 시골에서 수련반을 했어요. 그럼 예약을 받잖아요. 전화가 와요. 아, 어디 교회입니다. 아, 청년부입니다. 장년부입니다. 그럼 거기 예약을 해요. 몇 명 오실 겁니까? 그러면 50명 온대요. 그럼 50명 오고 50명 돈이 입금이 돼요. 그러면 50명분을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6, 70명이 와요. 우리가 세워놓고 줄 세워놓고 번호표를 줄 수도 없고 도장을 찍어줄 수도 없잖아요. 교회니까 서로 믿는 거 아니에요. 50명 온다고 하면 50명이 오는 줄 알죠. 한 5명 정도는 어떻게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6, 70명이 와서 먹고 자고 있습니다. 50명 값을 내고 그리고 그냥 깨끗하게 하고 가는 게 정말 더럽게 하고 가요. 우리가 수련회 가보면 더 잘 알아요. 연합수련회 가보면 자기 교회 이득을 위해서 막 싸워요.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난리가 나요. 예배당에서 싸우고 식당에서 싸우고 숙소에서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왜? 자기 교회 이득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서들끼리 막 싸워요. 기득권 싸움이에요. 기득권 싸움이에요. 저희 누님 계신 저기 부산의 그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그 교회 같은 경우는요, 집사는 아예 주방에 들어오지도 못한대요. 권사들이 딱 잡고 있어갖고 감히 집사가 어디 주방에 들어오냐고 쫓긴대요. 아니 왜 못 들어가요? 내가 헌신하고 싶으면 주방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본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자기 새끼밖에 몰라요. 자기 자식밖에 몰라요.
그게 미안하지만 기독교인들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인들을 막 개독교라고 욕하는 거예요. 그들도 알잖아요. 더더욱 잘 알아요. 욕먹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이중적인 거예요. 이중적인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땐 촥 하다가도 그런 기득권 앞에서는 막 길을 싸우고 이득을 위해서 싸우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양이다 그러는 거야. 너희들 양이다 그러는 거야. 양처럼 이기적이다 그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는 여러분에게 축복 주실 분이 없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축복받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축복받는데 그거에 만족 못하고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습니까? 편법을 써서 출세 보려고 하고 편법을 써서 사업하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무당의 정치가 가요.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교회 안에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하고 기웃거리면서 세상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 너는 양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양이야. 양처럼 이기적이야.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목자다 그러시는 겁니다. 또 양은 죽을 때 되면 온순해진다고 그래요. 다른 짐승들은 죽을 때 되면 발버둥을 친다고 그럽니다. 근데 양은 죽을 때 되면 온순해진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때 철이 든다고 그래요. 죽을 때 철이 든다. 죽을 때 인생 무상을 느낀다고 그래요. 내가 왜 세상을 이렇게 살아왔지? 죽을 때 돼서야 깨닫는 거. 내가 왜 세상을 이렇게 욕심부리면서 바둥바둥 살아왔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죽을 때 되면 체념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양이고 나는 목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보실 때 양이지요. 근데 그 수많은 양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양이 있다는 거예요. 구별된 양이.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양이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양들인데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강탈하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14년을 열심히 양을 칩니다. 목동 생활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결혼했고 자식이 있는데 품삯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라반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삼촌, 나에게도 품삯을 주세요. 그래요. 품삯을 주세요. 그 삼촌이 그래, 어떻게 품삯을 계산할까? 물어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삼촌, 양들 가운데에서 아롱지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양이 태어나면 그걸 절 주세요. 그럽니다. 자기를 달래는 거예요. 라반이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양들 가운데 검은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거 보셨어요? 라반이 생각할 때는 확률적으로 설마 태어나긴 하겠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는 결코 많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름대로 계산기를 뚫어보니까 자기가 이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철석같이 야곱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 좋다. 아롱지는 점 있고 검 있는 거, 검은 양은 너 가져라 라고 야곱하고 약속을 해요. 그때부터 야곱이 이제 열심히 더 양들을 키웁니다. 야곱도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 양들을 키울 때 버드나무하고 살구나무하고 신풍나무를 갖다가 껍데기를 벗겨요. 푸른 나무를 갖다가 껍데기를 벗겨서 그 하얀 가지를 갖다가 양들이 물을 먹을 때 그 앞에다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 양들이 그걸 보면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양들이 그걸 보면서 새끼를 가지니까 태어난 것들이 보다 아롱지고 점이고 검은 것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커다란 것들만. 비실비실한 게 어쩌다 태어나면 그거는 아롱지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것들이 아니에요. 흰색인 거예요. 그건 누구 거예요? 라반의 거고. 또 검거나 아롱지거나 점 있는 거 태어나면 건강한데 그럼 누구 거가 되겠어요? 야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것이 딱 태어나는 그 순간 삼촌 라반의 양하고 자기 양하고 딱
구분을 해버립니다. 왜 구분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드나무하고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에 껴서 양들 물 먹는데 그 세워놨다 그래가지고 흰 양이 아롱지거나 검거나 점 있는 양 새끼를 낳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양들이 수없이 많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건 속에 누가 개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그것에 역사하셔서 야곱의 것을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구나라는 확신적 믿음을 가지고 분리를 시킨 거예요. 분리시켜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처럼 악한 인간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보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한 악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자들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개입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우리는 다 기르는 양처럼 제가 이 잘못된 한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다 기르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기르는 양처럼 각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각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 기적이지요. 각자의 길 속에 살던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흉악한 존재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택했다. 창세전에 택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실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살면 구별해준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해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구별된 자는 구별된 모습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느냐. 의와 불법에 어찌 함께하며 피가 얻으며 어찌 살며 그리스도와 관리하여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아멘. 불신자와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라는 거예요. 그들은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단절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공동체.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불신자들과 연합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나쁜 것을 행할 때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공모해서 불이익을 챙기려고 할 때 여러분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섞이지 말라는 건 어떻게 의가 악과 하나가 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어찌 빛이 어둠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거 보셨습니까?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오는 걸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빛이란 말이에요. 빛인데 여러분이 어둠 속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어두운 자들과 함께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와 함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마귀가 하나가 될 수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속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연합해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들이 악을 행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될 자들이 어둠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이 마귀가 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택받고 구별된 우리들은 말도 행동도 생각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머문 자들은 말과 행동, 생각 이 자체가 구별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의 양들, 야곱의 삼촌 라반의 양들은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았어요. 고기 덩어리예요. 때가 되면 죽임당하는 고기 덩어리예요. 근데 물론 야곱의 양들도 죽으면 고기 덩어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의 양들은 야곱이 자신의 본토, 자신의 본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구별된 양들은, 하나님이 구별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별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라반의 양들은 고깃덩어리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은 예수, 나의 목자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무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7절 말씀 본문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목자인 나를 통과하면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말하니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한다.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천국을 가고 하나님 나라를 가고 주님을 따라가면 들어가면 나오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기 때문에? 목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뭐가 되기 때문에? 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할 때 여러분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 안에서도 축복을 받게 되는 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왜 십자가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을 때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벗어나면 기쁨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봅시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걸거니와. 15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엇이든 간에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잖아요. 또 진리가 있으면 거짓이 있고, 가짜 진짜 목자가 있으면 또 가짜 목자가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13절 보세요.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끼리는, 이 목동끼리는요, 품앗이를 했어요. 바쁘거나 어디 볼일 보러 가면 자기 대신에 많은 목동을 돌려서 자기 양을 잠시 맡겼어요. 그래서 그 잠시 맡은 목동이 이제 양을 관리하다가 이리 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리는 사람까지 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동이 자기 살려고 그 양무리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없는 그 양무리는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양무리라고 하면 그 목자가 자기 양떼를 놓고 도망가겠습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가짜는 버리고 도망갈지 모르지만 진짜 내 양무리는요, 목숨 걸고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참 목자입니까? 가짜 목자입니까? 참 목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가짜는 여러분을 버리고 도망가요. 그러나 진짜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목자라는 거예요. 진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목자는요, 네 양, 내 양을 가리지 않아요. 양을 다 사랑합니다. 참 목자는 양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남의 양이라고 해서 홀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양도 사랑해요. 내 양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양도 사랑해요. 이게 참 목자고 진짜 목자인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의 부지하면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래요. 또 내게는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양들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데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에서 한 무리가 될 거라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 선택받아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 여러분은 나의 양이다 말씀하고 있지만 아직 선택받지 않은 그 양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데리고 오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나의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택함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 또한도 나의 양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언제든지 오면 여러분의 가족들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무리 가운데 포함시켜주고 그들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누가 여러분의 가족에게 가서 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면 우리가 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면 언제든지 우리가 양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가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깨닫기를 원해요. 아, 나는 양이구나.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양처럼 어리석은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손꼽기 손을 잡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이웃의 손을 잡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